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아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뭐 한 끼, 또 하루는 버틸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실은 저도 이런 질문들을 종종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서 이직의 상황이나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심지어 요즘 같은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무엇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목회자로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뭐 이직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이랑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누군가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기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실적으로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알려줄 수 없고 매번 또 그 한 번 알려줬다고 해서도 또 매번 어떻게 계속 알려줍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아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과 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이 길러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고기를 먹는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8장부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살짝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10장에서 이 문제가 다시 이어져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문제의 특별히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논란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뜻의 가르침과 동시에 어떤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바울은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한 마리 주지만 물고기 잡는 법도 우리가 이걸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 이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해 가는 어떤 법을 우리가 조금 같이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건 우상과 관련된 현실들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랑 완전 상황이 다르니까요. 일단 그 당시에는 이 직업동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무슨 협회 같은 거가 될 수 있겠죠. 비슷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런 동맹을 이루고 그 동맹의 수호신에게 제사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전에 모여서 같이 축제를 합니다. 이거는 그들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었고 사회적 지위와도 연결되어져 있고 주류 사회에 참여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필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바울의 선교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제사와 축제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슬슬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또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진행되는 이스티미아 제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9장 24절 25절을 보면 이 경기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에서는 이런 일종의 운동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이 바다와 지진과 폭풍의 신인 이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체육 행사 비슷한 축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제사가 진행이 됐고 제물이 바쳐졌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성적인 음란 이런 것들이 다 기본 패키지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이 동네 고린도에서 나와서 늘 지내던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게 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활동이고 경제활동의 한 모습이고 스포츠고 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복음이 전해진 다음부터는 뭔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되었죠. 그리고 이 제사에 사용됐던 고기는 이제 일반 시장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많이 진행이 되니까 고기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불신자가 이제 초대를 합니다. 예전부터 친구였는데 나는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전부터 항상 친구였으니까 초대를 해서 밥을 먹자고 해서 집에 가면 이 제사에 사용된 고기로 식사를 제공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거죠.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걱정. 이게 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이런 복잡 혼란한 그런 당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 신당에서의 식사, 지금 이런 축제, 이런 신당에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은 식사는 신당에서 먹는 이 식사는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다. 오늘 본문에도 우상숭배를 멀리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상숭배.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쪽 우리가 14절서부터 읽었는데 앞쪽에는 이 구약의 사건과 이 사건을 우상숭배 이 사건을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사건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고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보시고 일어나서 춤을 추었고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이거는요. 사실 언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을 한 거고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거죠. 이거는 지금 홍해를 지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세례를 받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건 만나 먹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성만찬의 빵과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고 신령한 물을 이건 반석의 물을 먹은 건데 성만찬의 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 이거는 사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게 신전 제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야기로 하자면. 그리고 얼마 가운데 간음을 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이 모압 땅을 지나올 때 그때 벌였던 간음 사건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고린도에도 역시 이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문제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다시 지금 사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고 세례도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다 구원받았고 이제 아무런 문제 없고 나는 다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다시 되짚으면서 지금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이 꼭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모셔놓고 이스라엘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잘못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 제단에 가서 밥만 먹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지 나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거나 그러는 건 아니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제사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는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세례도 받았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우상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식사와 축제만 즐기는 것이라고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음란에 빠질 가능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성만찬과도 이 사건을 또 비교를 해줘요. 이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덩이 빵을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고 우리가 같이 그것을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로서 한 덩어리의 빵을 떼어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어떤 하나가 된 연합 그리고 성도들과의 한 몸 된 연합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 주님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성도들과 연합된 존재는 동시에 귀신 숭배자들과 연합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같이 먹고 식사를 즐기고 같이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한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나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에 참고하자면 야, 이 우상 숭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심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이슈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일단 신당에서의 제사, 식사 이건 우상 숭배라고 했고 제물로 쓰였던 고기는 음식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불신자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묻지 말고 드십시오. 이거 제사 지내는 데서 사온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물어볼 필요 없이 그거 갖고서 음식 준비한 거야? 라고 물어볼 필요 없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제물로서의 고기 그리고 시장으로 나온 고기는 물리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 신전 제사 중에 진행되는 그때에 먹는 고기는 우상 숭배랑 연결되어지지만 시장으로 나온 고기는 똑같은 고기이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나와서 시장으로 나오면
제물로서의 의미는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 바울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첨부하는데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먹어도 되는 이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게 고기가 됐든 풀이 됐든 뭐가 됐든 원래는 다 이거 주님의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먹으라고 허락하신 선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거고 사람에게 허락하신 마음껏 먹고 누리게 하시는 건 축복의 선물이니까 그게 혹시 잠깐 재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왔던 말은 신경 쓰지 말아라.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사용하지 않은 고기를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구입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거리낌이 없이 그냥 마음껏 사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정리해 준 거라면 그럼 이런 뜻을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둘째는 사람에게 걸림돌 여부입니다. 짧게 말하자면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가가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분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단순 명확한 거 아닌가? 해라 말라. 그런 게 명확해야지 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명료한 것도 있습니다. yes or no로. 그런데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들이 문제예요. 그건 케이스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본문 한번 잠깐 보면 27절과 28절에 이 불신자의 집에 가서 누가 식사를 차려 주었어요. 그럴 때 27절은 먹으라고 하고 28절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앞절에서는 먹으라고 하고 뒷절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고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애매하게 써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순종해야 됩니까? 27절에 순종해야 됩니까? 28절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이렇게 다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상하겠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장에 고린도전서 7장에 10절에 보면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절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결혼을 잘 유지하고 살으라는 얘기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 10절과 15절 불과 5절 차이 나는 이곳에서 여긴 헤어지지 말라고 말하고 여긴 헤어져도 된다고 하고 도대체 이 예수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주의 명령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혼 불가를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히 헤어져도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가능성, 먹지 않을 가능성 다 열려 있고 결혼을 유지해야 될 가능성과 이혼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과연 이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분별하는 힘, 그런 힘이 우리한테 길러져야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이런 길러지는 힘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잘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마냥 분별하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선 바울의 분별 기준 첫 번째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죄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한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통과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분별 기준이 있는데 이게 아까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불신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초대해서 가고 싶으면,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 주거든이라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요. 케이스가 나온 거죠.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불신자가 음식을 대접해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성껏 준비해 줬는데 야 이거 제사에 드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안 먹어버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이거 제사에 올린 음식인데 먹어도 되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해주면은 그 알려준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 자체를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이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걸 알려준 사람, 대접해준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기도하고 성경 찾아보고 내 주익과 자기 취향대로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하냐, 타인에게 유익하지 않느냐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이 음식을 제공해준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냥 먹으라는 거고, 그리고 재물이라고 말해준 사람이라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과연 이게 내 행위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를 가지고 그게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의 마지막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라고 나오면서 이어서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되면 거기서 당장 멈춰야 되죠. 근데 하나님에게 영광이 문제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행위인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행위인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인가를 분별을 해봐서 그게 사람에게 너무 유익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방법이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이웃,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오늘은 먹을 수는 있고 다음엔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다 뭐냐면 이웃에게 유익이 돼서 먹고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먹지 않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계속 만족시키는 거죠. 행위는 다르게 나타나요. 먹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먹지 않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계속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분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혼관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지지 말아야 된다. 헤어져도 된다. 여러분, 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믿는 경우가 발생이 된 거예요. 고린도에 보면은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러는데 한 사람만 예수 믿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을 안 믿고 있으니 이 가정의 불화라든지 또는 가정에서 지내는 어떤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은 갈등이 있었을 상황이 벌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의 분별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유지되는 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7장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텐데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믿지 않는 아내가 있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든 우선 결혼을 유지하는 가능성,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거 왜? 신앙과 관련 없이 이미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헤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정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뜻이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막 그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차이나 또 그 외에 다른 갈등의 문제가 있어도 결혼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의도와 맞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첫 번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살면 됩니다. 잘 맞추어서. 근데 바울의 분별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 유지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매우 심하게 될 때 그것은 이혼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결혼 의도 맞추었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문제,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되게 중요하고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결혼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게 절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죠. 근데 만약에 이 결혼을 유지하다가 잘못하면 나나 또는 자녀들이나 어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결혼 유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지하는 것보다 그 정도의 위협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것도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도 바울의 어떤 취지예요. 굉장히 상식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시험하면서. 예수님 안 된다. 그러면 어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라고 했습니까? 원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허락해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예수님도 이혼 불가 입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명확하게. 자, 그 당시에는요. 근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이 너무 쉬웠어요. 그냥 남편이 여러 가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유대 사회에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혼당한 여성은 생존의 위협을 겪는 일이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혼 불가를 외치면서 고려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결혼 계획을 유지하는 것 플러스 약한 여성, 그 어떤 이혼 당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여성에 대한 보호 차원도 역시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고려했던 건 뭘까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랬으니까 야 이거 이혼 너무 쉽게 만들어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결혼 계획 원래는 지키려고 했었고 역시 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조치였어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는요. 이혼을 까다롭고 어렵게 만든 조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악하게 이런 일이 만연되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재혼을 할 수 있고 불명예스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조치를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혼하냐 이혼하지 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케이스였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결혼 계획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약한 약한 사람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결혼도 될 수 있고 이혼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먹을 가능성, 먹지 않을 가능성, 결혼 유지 가능성, 이혼 가능성 이야기할 때 어떻게 분별하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가? 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사람이 위험에 처하는가? 사람이 상처를 받겠는가? 이 두 가지가 어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분별하는 일종의 중요한 코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선택하고 내일은 저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뭐가 만족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만족이 되어야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가 만족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해도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거냐 아니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고민이에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는 약 3분의 1 정도의 교회가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시에서는 이제 시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연락을 해봤더니 한 절반 정도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도시도 있다고 합니다. 전체 교회 중에서. 자,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만족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고 두 가지를 만족해야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물론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이 덜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직접 모여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너무 노하시고 그게 무슨 예배냐고, 응?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그냥 부스스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이게 무슨 예배냐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영광을 안 받으실까? 이거 고려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도 아니야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 고려해 봐야 되겠죠.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건 뭐죠?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사람에게 해가 되는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일말의 가능성, 다시 우리가 모였을 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코로나가,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데 또 교회가 일조하게 되면 그 주변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직장과 막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될 어떤 사회적인 스트레스와 또는 방역 당국이 더 훨씬 더 또 새로운 사람들을 검사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과 이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이런 쪽 사람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쪽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서 예배 드려야 된다, 모여야 된다, 우리는 뭐 전쟁통에도 예배 드렸다, 예를 들어서 다 오르신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기쁨이시죠. 근데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동시에 만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은 잘못하면 일반 시민들과 사회에 그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온라인으로 지금 당분간 드리는 게 어떤가, 저는 그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분별을 해 봅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오늘 나누는데, 이 신당에서 식사,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정리했고, 그리고 그것은 제물로 쓰였던 고기는 어쨌든 음식이니까 상관없다는 얘기했고, 뜻 분별의 중요한 기준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가를 잘 따져봐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이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고 저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나마 조금 더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 선택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담대하게 행동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지금 시대에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다양한 상황의 선택을 가지고 있고 놓여져 있고 할 때 정말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한테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으로 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선한 열망들을 정말 불러 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도 많이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그 어떤 사람에게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든 하나님 그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익이 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속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과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